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들어오니까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네요. 창세기는 한번 전체적으로 나눴지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성경 순서대로 계속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37장 1절에서 이제 10몇 절까지, 11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그 시작이라는 거죠.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의 그 배경과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을 말합니다. 참 저는 이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몸쪽 비라와 라헬의 몸쪽 실바, 다 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베냐민은 나중에 또 태어나죠. 그러면 10명의 형제들과 맨 막내인 요셉 한 명, 10대 1입니다. 10대 1.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씀은 10명의 형제들 아들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한 명인 요셉을 향한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주는 사랑의 10%도 못 받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몸종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이 형제들은 어떨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첩의 자식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레아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 아니다 비라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눈 뜨고 태어나고 보니까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몸종으로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그 출생, 한마디로 서자죠. 이런 그 비참함,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생기는 것은요, 그 폐쇄성이 가져주는, 가정이라는 폐쇄성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레아, 그 부인, 정실이죠. 정실 부인의 아들의 10분의 1의 사랑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0분의 1의 사랑도 안 주고 안 받고 그렇게 컸다면 얼마나 요셉이 밉겠습니까? 아버지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특별히 못된 형제라서가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한번 그 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장자 르우벤이요, 첫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아내와 또 동침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다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르우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결국 야곱에 대한 르우벤의 분노, 무시, 경멸, 반항심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요, 하몰과 그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남자들을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이 속에 엄청난 살인 욕구가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2명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명 죽이는 것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데 평생에 그 가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12지파 조상들의 태어난 가정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뭐 태어나서 보릿고개를 경험했는지 못 먹고 못 살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야곱이 또 부자였으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요, 빵을 매일 5개씩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룹에는 빵을 2개씩만 받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5개씩 받는 이 그룹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10개씩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기만 5개를 받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지옥 같아요. 그런데 한 그룹은 모든 사람이 빵을 1개만 받는데 자기는 2개를 받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 이 상대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사, 특히 12아들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요, 그들이 요셉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은 요셉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분노하며 좌절하며 시기 질투한지를 했는지를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를 죽일 수도 없고 때려필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 요셉의 10명의 아들들이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구를 미워했겠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 땅에 원하지 않는 첩의 소실로 원하지 않는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이런 지옥 같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죄짓게 만드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전도하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자체가 한 명에게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비라의 그 첩, 야곱의 첩 비라 단이나 납달리에게 가서 제가 이 말을 했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서자로 태어나서 요셉이 받는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받고 살아가는 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해주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저에게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모든 인생의 심령 가운데서는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원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울산에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가 가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실상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칼을 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냥 피상적인 십자가의 사건만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이 분노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자신의 그 육신과 싸우는데 결국에는 지쳐버려요. 나가 떨어져 버린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인데, 만약에 단이나 납달리나 갓이나 아셀이 십자가 복음을 전달받았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뭔데 뭘 세상을 다 버리라고 하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17세 소년 때까지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도 역시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10명의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10명의 형제에게 왕따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 가운데서 인신매매범에게 팔리잖아요. 17세 소년에서 노예로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형들에게 시기질투 받고 미움받고. 자, 이런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숙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12지파의 시작부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가 다 시작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가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0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다라는 그 실체를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옆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나는 감정적으로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이야. 원수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원수는 내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나와는 별천지 세계에 있는 하나님 원수는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삿대질을 한다 해가지고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원수가는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내가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는요,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는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그 분노와 좌절과 그 원망을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풉니까? 대신 푸는 거예요, 대신. 시몬과 레이는 하몰과 세겜의 그 남자들한테 풀어버려요. 또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어요. 다 왜? 본능적으로, 잠재적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살인 충동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향해서 쏟아진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서 풉니까?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세상 안에서 시작하죠. 세상에서. 세상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뭐로 삽니까? 내 몸으로 사니까. 혈연관계, 육신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해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 10명의 아들이 이 세상 안에 태어났어요. 또 육신, 혈연관계에서 야고보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육신관계에서 세상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관계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이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다 육신입니다. 내가 몸을 입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이 가시 세상, 이 세계 가운데 나의 영혼이 속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하나님을 한번 좋아해 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비라와 실바, 첩, 또 단과 납달리 같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예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 상관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지도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원수다, 그냥.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원수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세상에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지금 제가 조응석이면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았고 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육신의 조응석이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만들어 놔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를 집어넣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놓은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죠. 전혀 다른 피조물이고. 자, 그 관계에서만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교의 옷만 입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좋아해 보려고 발부둥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점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서는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을 붙들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무리 야고보 10명의 아들에게 모세 율법을 들이밀고 이것이 선하고 바른 거니까 행하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출발 자체가 육신에서 출발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혈연관계, 지연관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인생 경험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학창시절 사건들, 부모 형제 간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 가운데 내가 갇혀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고 육신의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그 도중에는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자,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삽니까?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세상과 다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요, 세상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한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빼앗기거나 줄 때, 원래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죽습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 끝나버린 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끝나버린 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자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의 인생의 그 히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좋아해 보려고 아무리 발부둥치고 애를 써도 이미 하나님의 그 원수된 틀 가운데 그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8장 12절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요, 세상의 틀을 벗어나고 육신의 그 생각과 육신에 갇혀있는 나의 모든 인생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상태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이 짧아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야고보의 12명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인생 출발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영의 세계에서 한번 보세요. 그들의 그 비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계시록까지 그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에 갇혀있는 그들의 생각과 지혜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지는데요.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회의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의 완성이요. 사람의 창조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면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진정한 사람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요, 지금 창세기 37장에서의 야곱의 족보는 이들의 창조가 아닙니다. 이들이 창조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인생이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이들이 진정 어디에서 창조됩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지 않은 만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요. 모든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정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의 창조의 재료가 뭐냐? 창세기 1장에서는 진흙으로 지었습니다. 진흙이 재료였어요. 그러면 진정한 거듭남 제2의 창조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창조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데 나의 자아가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재료가 되어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창조가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르는 상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자아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내가 살아왔던 40평생, 50평생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원수된 상태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이 아니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됐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자아가 뭡니까? 태어난 나의 자아가 세상에 속한 육신을 입고 있는 옛사람 나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나가 누굽니까? 새 사람인 나예요. 새 사람인 나. 거듭난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이제 이미 죄와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속한 나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거듭난 나로서 세상과 상관이 없는 하늘에 속한 나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접촉해야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 화목한 상태로 아버지를 노래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기에서 이미 시작부터가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조금이라도 감지하고 느끼고 체감할 수 있다면 이제 신앙의 그 풀리지 않는 고리가 이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었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구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왜 나에게 소중한지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도 정말 마귀는요 끊임없이 세상이라는 그 틀 안에 우리를 또 가두려고 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야, 너 지금 통장 잔고를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보다 부자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게. 너 육신의 건강 상태를 봐. 너보다 훨씬 죄 많고 더럽게 살고 가정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건강한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너가 이런 질병을 가질 수가 있냐. 이렇게 육신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비참한 유년 시절을 너에게 허락해. 이렇게 속인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과 이미 원수된 상태인데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발부둥 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뭐가요? 마귀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선포해버리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세상과 이제 끝장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끽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즐거워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그 12명의 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인생의 출발점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이, 이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내 힘으로 육신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좋아해 보려고 외식하고 발부둥쳤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매일 순간 소멸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